시간에는 새뚜기에게 임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박용우 씨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을 부정하면 세상이 바뀐다. 당연한 것을 부정하면 세상이 바뀐다. 다시 말하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롭고 즐거운 세상이란 결국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벗어났을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굳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 좀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고정관념으로 이 익숙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은 익숙한 틀 너머에 있는 그곳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미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세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시봉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저희 세대도 잘 모르고 이제 한참 어릴 때 그 노래 들었던 분들입니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50이 막 훨씬 넘어가신 분들은 세시봉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을 텐데요. 요즘에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이 영화를 보면 그 세시봉의 그 멤버 중에 송창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활동을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송창식 씨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월 수입이 기천만 원이 된답니다. 그 이유가 송창식 씨가 참 많은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창작곡들이죠. 이런 곡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1년도 3월에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라면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라면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라면 경연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 그 샐러드 라면을 개발한 유윤경 씨였습니다. 근데 2등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그 이경규 씨가 개발한 꼬꼬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라면 업체들입니다. 뭐 삼양, 농심, 그리고 뭐 한국 야쿠르트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사실은 1등을 샐러드 라면에게 줬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라면이 꼬꼬면이었다고 합니다. 왜 꼬꼬면이 관심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라면 국물은 붉은색, 이 고정관념이었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고 하얀 국물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꼬꼬면을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이 한국 야쿠르트에서 꼬꼬면을 출시하고 5개월 보름을 이렇게 그 판매량을 봤더니 여러분 몇 개냐면 무려 1억 개가 팔렸답니다. 1억 개가 팔렸으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1인당 2개 이상을 먹었다라는 말이죠. 이 뭐 꼬꼬면이 팔릴 때마다 꼬꼬면을 개발한 이경규 씨에게 통장에 꼬박꼬박 2%의 로열티가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막 송창식 씨가 부럽고 이경규 씨가 부럽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로열티 하니까 그
뭐 IT 산업이나 뭐 첨단 과학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로열티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한 곳이 어디냐면요. 종자 시장입니다. 씨앗 시장. 여러분이 그 씨앗이 금보다 비싸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금 1한돈, 그러니까 3.75g이죠. 3.75g이 지금 시세로 1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7만 원. 그런데 그 씨앗인 파프리카 씨앗을 이렇게 3.75g으로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37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값보다 훨씬 비싼 거죠.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고 있는 이 파프리카가요, 그 네덜란드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이 파프리카 씨앗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파프리카 씨앗을 얻으려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파프리카 씨앗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돈 되는 열매의 씨앗은요, 지금 전 세계 농업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그 씨앗을 얻으려고 이렇게 지금 농업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주 몇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 있느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그 아주 감동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인데 새뚜기라는 단어입니다. 새뚜기.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오후에나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새뚜기. 새뚜기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새뚜기. 비전을 품고 뚝심 있게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자기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새뚜기라는 이 한 단어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결코 비전을 품었다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다 그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뚝심 있게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래서 세상으로 과감히 나아가는 사람을 새뚜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 단어 때문에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불붙었던 그런 말입니다. 요즘처럼 믿음의 능력이 위축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지는 이 시대에 정말 새뚜기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새뚜기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희박한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새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뚜기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새뚜기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새뚜기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새뚜기처럼 살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정말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어딘가 나가고 싶죠. 이런 봄 날씨에 그 눈을 들어서 그 자연을 보면요,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개나리, 진달래, 뭐 다양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게 피는 시즌인데요. 그런데 유심히 이 꽃들 속에 놀라운 과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날아다니는 벌 한 마리에도,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학을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산이나 강이나 바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나고 자라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 신묘막측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창조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셔서 너저분하게 두지 않으시고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질서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창조와 질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보다 차원이 다른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받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의 원천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지만 이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요.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동행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지혜의 씨앗입니다. 이 지혜의 씨앗이 창의력의 종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 새뚜기와 같은 성도가 되려면 인생 최고의 씨앗인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벨상을 받은 비율을 보니까 22%가 넘어요. 사람들은 대체 이렇게 소수민족이 이런 놀라운 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뭡니까, 여러분? 노벨상은 매년 새로운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분야의 창작자에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딘 그 개척자에게 주어지는 상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새로운 창작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연구 결과의 하나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민족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마음에 또 다른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완결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완결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완결판,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인생의 최고의 종자인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씨앗, 지혜를 받을 만한 마음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혜라는 씨앗을 받을 마음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4가지 밭을 이 비유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4가지 사람의 마음밭 비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그것이 전혀 마음판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씨앗이 말씀판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말씀 앞에 기대감이 없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인 기대감을 가지고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네가 선 땅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뜻도 담겨져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거룩한 땅을 맨발의 감각으로 느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네가 밟아왔던 다른 땅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친히 신발을 벗고 발바닥의 이 피부의 감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문이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신발을 벗고 처음 듣는 것처럼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신비한 묘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책을 읽거나 영화를 2번, 3번 보면 이미 아는 다 내 파토리라서 질립니다. 근데 놀라운고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아니 수백 번을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당신의 영과 당신의 감각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숨결을 넣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창조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길과 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신을 벗고 길과 밭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릴 때 하나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뚜기처럼 살려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오지만 금세 말라 죽는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말씀 받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올 때 받았던 말씀이 이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 방송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선호하는 목사님이나 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설교 잘하신다라는 분을 보면서 정말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 맞아, 믿어야지, 붙들어야지, 맞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딱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과 마주치고 나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외부 환경 때문에 금세 그 받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을 다 잊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기만 하고 물 주거나 영양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오늘 이 예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요, 길어봐야 37분, 짧으면 28분이에요.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 가지고 아, 이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음을 받는다면 6일 동안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음으로 은혜로 받았다면 이 은혜 받은 마음 위에 뿌려진 씨앗에 여러분이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줘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정도 듣고 와서 땡! 하고 가서 세상 생활하니 이것이 어떻게 능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돌밭 같은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에 위에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 조아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돌밭 같은 마음 위에 뿌려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난 것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물을
속에서 주어서 돌바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씀이 열매를 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던 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적인 요인. 돌박 같은 마음은 외적인 환경이었는데 내적인 요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유심히 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천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적인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싹이 나서 열매 맺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정말 똑똑한 사람이든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인생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염려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본능에 순종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많으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요 원형 탈모 생깁니다. 염려하면요 피부병 생겨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시던 불과 같은 마음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요즘은 돈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도 돈 때문에 일어나고 갈등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이 돈 하면서 돌아버리게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면요 돌아버리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시던 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새뚜기처럼 살려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전 이 두 절의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여러분 결국 밭이 비와 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에 그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열매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새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해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 도모하고 세상의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고 사람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위축되어져서 새뚜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고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지혜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여러분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새뚜기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경험하고 11절 말씀 하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믿음을 회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뚜기처럼 섰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혜의 씨앗이 떨어질 때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어둡게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과감하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새뚜기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뚜기처럼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그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